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000년 전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은 걸 경험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 다 해봤어요. 저는 왕이었고, 부자였고, 유명했고, 지혜로웠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를 통치하기도 했죠. 제가 못 해본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솔로몬이 여러분께 인생 리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자, 저는 수많은 돈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원하는 건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어떻게 왕이 되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지혜까지 가졌는데도 헛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그것, 제가 다 해본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헛되다고 느끼는 것들이 왜 그런지,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의 헛된 것 5가지. 자, 그럼 전도서 2025년 버전으로 현대인의 헛된 것 5가지를 알아볼까요?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저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인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SNS 중독. 제가 왕으로 있을 때도 거울을 보며 오늘 머리가 괜찮나? 왕관이 잘 어울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SNS 속에서 남의 삶을 보며 비교하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은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여행도 다니고 멋진 차도 있고 완벽한 연애까지 하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 비교하는데 인생을 쓰면 결국 공허해질 뿐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보는 건 편집된 모습일 뿐이거든요.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힘들 때가 있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SNS에는 그 모습이 안 보이죠. 결국 남의 삶과 비교하면 내 삶이 항상 부족해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돈이 없으면 힘든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저는 황금으로 성전을 짓고 금잔에 물도 마셨습니다. 심지어 왕궁의 모든 장식이 황금이었죠. 근데요, 그 많은 돈이 제 삶을 만족스럽게 만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걸 원하게 되거든요. 지금 1억이 있으면 10억이 갖고 싶고,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갖고 싶고, 끝이 없어요. 그리고 걱정도 많아집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지? 사람들이 날 노리지 않을까? 혹시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떠나질 않아요. 결국 돈이 많아도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나에게 100억이 있다면 세상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이 갖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내 돈을 노리게 되죠. 가족과 친구들마저 돈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자유롭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줄 수 있는 자유와 안정감 아닐까요? 하지만 돈은 그걸 완전히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명예와 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왕이 된 후 모두가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솔로몬 왕 만세!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랐고 저를 존경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새로운 왕을 원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인기라는 건 결국 변하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한때 엄청난 인기를 얻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른 스타를 좋아하게 됩니다. 결국 명성이라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명예와 인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것도 결국 사라지는 겁니다. 다음은 완벽한 삶에 대한 강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완벽한 집, 완벽한 경력, 완벽한 인간관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삶은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더 나은 것을 원하게 되죠. 여러분도 혹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완벽해질 거야 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하지만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준비해도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왕으로서 최고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건축도 하고 법도 만들고 강한 군대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죽고 나니 제 아들 때 나라가 둘로 갈랐어요.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완벽함을 쫓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다음은 즉각적인 행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간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쇼핑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만족을 줄까요? 아닙니다. 쇼핑을 해도 금방 또 사고 싶어지고, 맛있는 걸 먹어도 며칠 지나면 또 배고프고, 술을 마셔도 결국 숙취가 남죠. 저는 왕으로서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연애를 열었고, 온갖 쾌락을 즐겼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그게 일상이 되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졌어요. 결국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즉각적인 쾌락은 계속해서 더 강한 걸 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찾아야 할 건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깊은 의미와 만족감을 주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왕으로서, 부자로서, 지혜자로서, 모든 걸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돈도, 명예도, 쾌락도, 심지어 우리의 인생조차도 언젠가는 끝이 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은 단순한 종교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깊이 살아본 제가 남긴 궁극적인 삶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현대인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의 삶. 경외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엄청난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직장을 갖고,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표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성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계획만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우리는 늘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만 인생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내 뜻대로 모든 걸 통제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것을 따르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집착합니다. 명품, 높은 연봉, 큰 집, 성공적인 커리어.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 정직한 삶, 선한 영향력, 남을 돕는 삶. 이런 것들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원칙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 관계의 중요성.
우리는 종종 성공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에 집착하며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작은 이익보다 올바름을 선택하라. 우리는 때때로 조금만 눈 감으면, 조금만 편법을 쓰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데 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국 가장 큰 복을 가져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신뢰는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나누며 사는 것, 줄 때 더 큰 기쁨이 온다. 우리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기쁨은 주는 삶에서 나옵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오히려 불안하지만 나눌 때 우리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순간의 쾌락보다 지속적인 가치를 선택하라.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공부든 일상이든 관계든 좋은 것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더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행복을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쫓고 있는 것은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